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고 지난 주일 여신도 주일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특별히 이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시라고 하는 당시에 극도로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의 세속적인 영향력들이 스며들었고 그 영향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신앙적 가치관을 유지했던가 하는 것을 함께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급속히 과학과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요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경서교회로 모이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고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지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편함과 안일함과 내 좋은 것만 바라고 살다가 보면 사명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삶은 허망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근거,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25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아멘 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다시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역시 또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을 갈라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다 그렇게 들리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미련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를 가름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실상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참혹한 형틀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거죠.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는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로울 것이냐 어리석어질 것이냐에 갈등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말아야 돼. 이 십자가를 져 말어. 여러분 그런 갈등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우스갯소리처럼 떠도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꾸 그러니까 전체 불교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가장 높은 자리는 총무원장이 책임을 질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누가 총무원장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물러나시오라고 말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다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한 원로 스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은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니 절에 있는 스님도 어려운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 않는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왜 요즘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까? 사실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어떻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방법 다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모두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실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성도들도 옷깃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몸에 갖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정말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도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준다고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십자가를 보면 부담스럽고 또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들으면 회피하고 싶다든지 나아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을 갈라놓는 기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 방법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정말 십자가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그렇게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무슨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요 가장 저주받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외에 능력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요즘도 십자가를 따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에 관심해 왔습니다. 또 저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놀라운 기적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내리던 10가지 재앙,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 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시리를 돌고 났을 때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적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아내버린다든지,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런 기적을 저들은 원했지만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니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명철과 자기들의 총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그 지혜, 너의 그 명철, 너의 그 총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앞세우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명철하고 또 총명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자라면서 뭔가 좀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면요, 애들 다 자기가 다 한대, 다 할 수 있대. 어떻게 다 해요? 못하잖아요. 특히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씻겨주느라고 이렇게 씻겨주면은 좀 잘하면은 지가 혼자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손도 못 대게 해. 그럼 네 혼자 씻으라. 놔둬 보세요. 벌써 한두 달만 지나면 뭐 열심히 씻느라고 씻었는데 여기만 씻었어. 등 여기는 그냥 시꺼매. 귀 여기는 안 닦아줘. 여기 까매. 물론 뭐 아이들이야 뭐 혼자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자립심을 키워가니까 좋은 일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같다는 것이죠. 내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진실을 한 척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부끄러움의 불현듯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요, 우리의 수치스러움의 가리움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자기들의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버려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진 척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척하지만 그 속 마음은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멋진 거,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적인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즐거움, 더 신나는 삶, 더 편한 것, 더 많이 가져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본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침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이나 한낮에 와서 일하는 품꾼이나, 아니 저녁에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와서 일하는 품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야 이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넘어가는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 근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서 주막에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일, 이게 얼마나 실속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유익한 일이겠어요? 더더군다나 자기도 갈 길이 얼마나 바빴을 텐데 거기에 시간을 뺏기며 살아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로서는 점점 더 그 십자가의 길은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말은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너와 더불어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너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리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는 인간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 정말 인간을 지혜롭게 했습니까? 아니 어쩌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은 인간을 더 어리석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세요. 인공지능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말 지혜로울까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가 온통 인공지능에 매료되어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난리들이지만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즘 무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또 난리들입니다. 무인 시대, 무인 자동차, 무인 가게, 로봇.
그래서 사람 없이도 일 다 할 수 있다. 아니 사람 없으면 뭐 할 건데 일을 다 해? 사람 없이 뭐 다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뭘 하자는 거지. 무인으로 다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줘봐. 기적을 보여줘봐. 표적을 나타내봐. 지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 다시 말해서 설교, 선포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마지막 12지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온 12명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땅끝까지? 아니 뭐 1200명 돼도 땅끝까지 뭐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12,000명이나 되면 할 수 있을까요? 12명 가지고 무슨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 우리 경서교회 교인 뭐 200여 명 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뭐 늘 그저 그냥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12명 가지고 그것도 그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됐어요.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전도의 길,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복음은 멈춰서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로운 어리석은 방법이요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 효율로 따지면야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 죽어도 또 주고 싶고 속고도 또 속아주고 용서해 주고도 또 용서해 주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우리가 경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60여 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했다면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주는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결코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것이지 목에다가 걸고 옷에다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 등에 졌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창립 62주년을 맞는 우리 경서교회가 십자가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며 이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